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에 보았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거는 어디 가든지 쓰여요. 전도 현장에도 쓰이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쓰이는데 주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쓰고 있고 실제 예수 믿는 나에게는 잘 안 쓰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갔더니 목사님이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하시는데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만남과 행복한 만남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된 만남, 한 번의 잘못된 만남이 인생을 망가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존파 김기환 씨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한 번은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구해가지고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데 얘가 공부를 잘해고 우등생이었어요. 아주 똑똑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놈아, 없으면 훔쳐서라도 갖고 와,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 속에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없으면 훔쳐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생명을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명을 이렇게 지존파로 만들어서 7명이 모여서 그렇게 만들어갖고 시체를 뭐 이렇게 태우고 뭐 이렇게 엄청난 짓을 한 거죠. 1993년 4년도에 떠들썩한 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95년도에 지존파 이 김기환하고 온보현하고 몇 사람이 사형을 당했죠. 뭐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또 행복한 만남 뭐냐면 누구를 만났냐가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분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좋은 만남은 헬런 켈러였다. 이 사람이 만일 설리번 앤 선생님을 안 만났다면 이 사람이 위대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앤 설리번 그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헬런 켈러가 결국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도 받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만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만남이 가장 중요한데 누구와의 만남이 진짜 중요하냐?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뜻을 잘 새겨야 됩니다. 하나 떼놓고 나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얘기 들었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게 한마디로 딱 줄이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래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온다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한 안내자가 되신다. 행복한 안내자. 그 한마디면 끝납니다. 아,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한 안내자구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데 길이 막혔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막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해결했잖아요. 십자가로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길이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라는 건 뭐냐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영원한 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에 돈이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다 바뀌어요. 다 무너져요. 심지어 모든 가진 것까지 다 무너지는데 바뀌지 않는 건 뭐냐면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냐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신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죽음도 갈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얘기해요. 생명은 오늘 봤죠? 생명이 3가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뭐예요? 푸시케, 또 하나는 비오스, 또 하나는 조에. 자, 이거는 육체적 생명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정서적이고 의식적이고 어떤 그런 내면적인 거죠. 그 다음에 조에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그 생명은 뭐예요? 조회지만 사실은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정리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한 인생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모든 만남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부모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을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누구와 결혼해서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를 결정 못 하잖아요. 못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종교를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완전히 달라져요. 영생으로 가느냐 영벌로 가느냐,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사람은 죽는다.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그죠? 누구는 영생한다고 하면서 내가 영생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지금 영생하는데 보약 먹고 있어요. 왜 영생한다고 하는 사람이 왜 보약 먹고 있지? 안 죽으려고. 두 번째 사실은 뭐예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순서가 없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 있지만 죽을 때 순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 번째 사실은 뭐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보면 첫 번째, 세상은 누구나 떠난다는 사실이죠.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삼생이 있다는 거 기억나죠? 삼생이 뭐예요? 첫 번째 태생, 그 다음에 일생, 세 번째 영생이 있어요. 자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를 태생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280일 동안 뱃속에 있을 때에 내가 다음 세상에 있는 날 알아요, 몰라요? 걔는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10달 동안 사는 것이 자기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다음 세상이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누가 있냐? 없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태어났어. 눈 뜨고 보니까 이 무슨 세상이야. 으아! 그래서 우는데 믿거나 말거나 운다는 거예요. 왜 이런 세상이 왔냐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는 거, 정신없이.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을 사는데 양육을 받으면서 적응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사람 구실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생을 삽니다. 많이 살면 80에서 100살까지 삽니다. 이렇게 살아요. 일생 사는데, 근데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말해줘도 안 믿어요. 왜? 안 가봤거든. 있어요? 가봤어요? 물어봐요.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봤어요? 그러면 미국이 뭐 있는지 가보고 안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달나라가 있는지 가보고 믿습니까? 뭐 어떻게 말아요? 영상으로 믿고 책으로 믿고 보고 알잖아요. 지도 보면 알잖아요. 성경에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믿는 거예요. 맞죠? 이 영생이 있다는 하는 게, 일생이 끝나고 나면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두 갈래로 가져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눕니다.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떠나게 되집니다. 떠날 때는 순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떠날 때는 정말 순서가 없어요. 인생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잘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건강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 합니까? 보험을 듭니다. 보험. 종신보험 들었나요? 실버보험 들었나요? 노보험 들었나요? 하여튼 보험을 들어야 돼. 보험을 해야 돼. 보험. 저기 보험 하시는 분 있는데 어쨌든 보험을 통해서 뭐예요? 안심하잖아요. 자기를 위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경우 훨씬 많습니다. 물론 자기를 위한 것도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언젠가 정해진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안타까운 것은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것.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을 꾸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시달리는 꿈을 꾸었어요. 막 꿈을 꿨는데 교인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거 왜 떠나는 거 봤더니 재미가 없대, 설교가. 와, 내가 설교 얼마나 재미없으면 떠날까. 그러다가 눈 떴어. 다행이다, 꿈이라서. 다행이라다. 그럼 내가 얼마나 시달리는지 알겠지요. 막 시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꿈인데 현실처럼 막 느끼는 거예요. 현실처럼 막 교인들이 떠나는데, 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이제 그 꿈속에서 그런 거예요. 나 이제 교회 그만둬야 되나 보다. 막 그러다가 주저앉아 눈 떴는데 다행이다, 현실이 아니더라고. 이게 잠을 자는데 진짜 그 꿈의 세계에서 내 현실처럼 느껴져요. 사람이 죽으면요, 진짜 현실처럼 느껴지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세계는 가면은 못 들어와.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는 자들은 이미 그 세계가 보장된 사람 뭐 해야 돼요? 상급을 준비해야 돼. 상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뭔가 내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놓을 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했냐 물어보더니 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헌금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요. 봤더니 싹 지워져서 하도 자기 잘난 체하고 자랑질 해가지고 없어. 그랬더니 봤더니 딱 한 가지 있더래. 그리고 뭐 했네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막 눈물로 기도한 그거 딱 보여주더래. 그거. 야, 너 이건 잘했다. 이건 잘했다.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내가 대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여기 이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준비할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준비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신분의 정체성을 잊지 말자. 그렇지. 신분의 정체성을 잊지 말자. 내 신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 잃어버린 사람 어떤 사이가 있는 줄 아세요? 신분의 정체성을 잃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요. 신경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거 없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분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진짜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입으로만 이야기합니까? 진짜 몸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까? 몸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이게 왜 중요하죠?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을 살아도 천국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참 대답 못하네. 큰일 났네. 이건 만만한 거 장로님밖에 없다. 장로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못 가요. 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미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속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어긋난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불행해지고 인생이 고난당하고 인생이 어려움 당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원래 우리의 모습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입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내 삶으로 이야기해야 돼. 삶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죠? 삶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건 노력과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이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주인된 인생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져요.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간다. 믿습니까?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엄마를 따라다녀요. 쫄쫄 따라요. 이 강아지는 죽을 때까지 그냥 강아지로 살아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입양이 되어서 주인을 만나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강아지가 신분이 갑자기 확 달라져. 맨날 밖에서만 잤는데 안방에서 자요. 소파에도 올라가, 침대에도 올라가. 갑자기 신분 상승이 돼버렸어. 씻겨줘, 빗겨줘, 그 다음에 미용도 해줘, 맛있는 것도 갖다 줘. 누가? 주인이. 신분이 달라져. 이 강아지는 행복한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면 우리 삶이 행복한 삶으로 주님이 끌어가십니다. 왜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냐? 주님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려고.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왜?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일을 훈련하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행복한 인생으로 가게 만드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